이제 외민 신앙 고백서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1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18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까지 하는데 각 장마다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주제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예요. 구원의 확신. 근데 구원의 확신에 이제 1항, 2항 뭐 내용들이 있죠. 이제 사망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의 내용.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사망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사망을 이제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이 사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확신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 확신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두 번째로는 그런 확신을 얻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을 했을 때 우리 신자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냐. 이 내용들로 이 사망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신자가 확신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full assurance of faith예요. 그러니까 믿음이긴 한데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다시 말하면 확신의 성격이 어떤 측면, 우리가 먼저 확신을 하려면 객관적 온전한 진리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객관적인 이 진리,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먼저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뜨겁게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 진리를 예수님의 구원만으로 내가 충분히 구원 얻기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진리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을 절대적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오늘 오전에도 했던 것처럼 성경의 이 절대 진리를 통해서 내가 진리의 그 구원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 외에 다른 진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객관적 진리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진리를 믿는다. 이게 확신을 얻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계속 또 다른 체험 없으면 헤매거든요. 근데 그 체험이 아니라 먼저는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을 절대적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관적 진리만 알고 있는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 뭐 옛날 고려시대 사람들, 복음이 들려지 않은 사람 다 지옥 갔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끌고 갈 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은 선택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우리가 저 사람 진리 못 들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구원을 인간에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 사건을 우리의 시간 안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했을 거야 하지 않아서 이런 걸 모른다는 거야. 선택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는 걸 깨닫게 되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을 이러한 구원을 바른 지식을 아는 것과 동시에 경험적으로 이 진리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하나님을 소망의 풍성함이 너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이끌고 나를 주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내하며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 때 내 안에 소망의 풍성이 생겨요. 그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full assurance of hop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소망의 충분한 확신이죠. 근데 이것은 내가 이 객관적 진리를 절대로 믿었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내 안에 여러 환경들, 섭리를 통해서 경험이 하는데 이 경험이 단지 꿀송이처럼 단 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도 아픈 환경을 통해, 때로는 연단을 통해, 낮아짐을 통해, 고난을 통해, 또 기쁨을 통해, 섭리적으로 좋은 일들을 통해 막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을 부딪힌 난 후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나 오늘 예수 믿을래 이런 식으로 확신을 쉽게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 주관적인 확신이니까. 내가 이게 맞는가, 이 교회의 진리가 맞는가라고 고민을 해보고 그 고민은 끝없이 고민하다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주신다는 거. 이 진리가 맞아. 이 진리의 길로 가면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실 거야라는 것을 성령이 경험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 진리는 경험됩니다. 경험돼요. 경험적 진리라고 말해요. 성경에 딱 이 진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배멀미 해갖고 여행이 막 예전에 누가 이제 낚시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따라갔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막 계속 꽉꽉 토하고 막 이렇게 배의 여행이 괴로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니까 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의 삶도 지금 교리가 뭔지 희미하게 보이고 또 객관적 진리가 잘 내 안에 체험되지 않는 그런 많은 환경들을 거치다가 보면 아주 밝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은 차이가 있어요. 그 청교도 존 C 라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봐봐요. 믿음은 뿌리라는 거예요. 믿음 뿌리.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죠. 확신은 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뿌리 없이는 결코 꽃을 피울 수 없다. 반면 뿌리가 있고 꽃은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열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매, 왜냐면 그게 믿음의 뿌리, 우리의 기초니까. 이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으면 그 안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기에. 믿음은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 살그머니 예수님을 옷을 만졌던 그 혈류증 걸린 가련한 여인과 같다면 믿음으로 낳고 싶어 잡잖아. 이렇게. 그럼 혈류증이 다 나섰잖아요. 구원을 얻었죠. 근데 확신은 살인자들 앞에서 평안히 서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는 스데반과 같이 돌을 막 치려고 할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확신, 스데반이 이미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 확신은 더 큰 파워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욥은 정말 고난이 많았지만 그 막 고난 많고 막 먼지더미 가운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 속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이끈 그 삶의 누더기 같은 고난의 먼지 속에서 그가 본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구속자, 나를 이끄시는 분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를 믿는 이 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겠죠. 삶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은 프랜시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마리아 같은 막 그 성인들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구원의 확신은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자의 각각의 내면의 역사에서 그 성경을 경험시켜 주시고 성경을 이해시켜 주셔서 그의 삶 전부를 이렇게 불태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칭의, 중생, 칭의, 양자, 성화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신학적인 용어일 뿐이지 단번에 우리의 영혼에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으로 죄 용서를 받을 때 이미 거듭남이 일어난 거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죠. 이렇듯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근데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이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은혜의 방편을 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뭐죠? 여러분, 성경, 기도, 말씀, 오늘 예배 같은 거. 이 예배와 말씀을 멀리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주관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내 삶을 바꾸시는 거죠. 근데 혼자 따로 구원의 확신을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바른 진리를 붙들고 내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죠? 에베소 3장에 정말 은혜의 방편을 쓴 기도로 간구해요. 믿음으로 저희들의 하나님 마음을 여시고 정말 하늘의 기업을 보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더 깊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객관적 진리를 붙잡고 또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오늘 성경의 외민 고백서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신자가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 사실을,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도 않고 대학 가려고 하거나 노력하지도 않고 어떠한 결과를 얻는 거는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영적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노력했습니까? 노력했는데 그게 그 모양이냐고요. 노력 안 했잖아요.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노력하는 만큼 노력도 안 하고 나서 뭔가를 구원의 확신을 얻게 교회에 오면 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내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자녀와 나누고 계속 교제하고 영적 나눔을 하고 이럴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다해, 의무를 다해라.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구원받은 신자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노력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애쓰려면 입만 열어두면 감에서 떨어지길 바랍니까? 나무도 흔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계속 모르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꼭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 노력을 해야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입을 여신다고, 입을 열게 하고 귀를 듣게 하시고 눈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진리에 대한 탐구를 있을 때 그 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유익이 뭘까? 유익.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외민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화평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예수님이 그 하나님 죄를 용서하심을 알면 화목해 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화평과 희락이 뭐죠? 기쁨. 그래 내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좀 웃으면서 와라. 인상 좀 쓰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저도 막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마침 또 여기 내릴 때 싸울 때도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저의 예화지만 자주 싸우지 않습니다. 할 때. 하지만 그렇게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막 또 화를 내거나 하면은 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희락을 줘요. 기독교는 희락입니다. 저런 애도 누가 우리 애네 구원에 내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잖아. 내가 고레스가 우리를 포로에서 돌릴 때 내가 시편 126편에 내가 왜냐면 내 입에 찬양이 가득 차고 너무 기쁜 거야.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의 가정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이 꿈만 같은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적 아닌가? 우리가 가끔씩 가족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 도저히 복음을 막 박박사하고 뭐 엄청 똑똑하셔도 엄청 뭘 하셔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너무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게 이번에 하면 되겠다 막 하다가 이게 불신자 될 것 같거든요.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이 철렁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괴롭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물 주고 씨를 뿌리는 거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체험을 주셔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이제 이 땅에서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누리면서 그 기쁨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지 천국의 기쁨이 막 뿅 하고 더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이 구원의 단계가 천국의 구원의 단계가 똑같은 거야. 다만 제한된 죽을 몸에 오염된 육체를 갖고 있어서 자기중심성이 나오지만 구원의 원천의 본질, 존재 측면은 똑같다고요. 하늘 가면 더 탁월한 구원이 아니라 그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이잖아요. 다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굴 기뻐야 돼. 그 인상 쓰면서 오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 여기 맨날 웃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성욱 집사님. 얼굴 보면 늘 행복하고, 복숭아 실패했지만, 고생해서 사왔지만, 아무튼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외적인 조건은 외모도 그랬고, 외모로 판단하고 사도 바울, 그렇게 복음 전에도 너 뭐야? 근데 학벌 자랑 안 하잖아요. 자기 어딘 가말레 문학 자랑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3층까지 올라왔는데도 자기 체험 자랑 안 하잖아요. 할만 하거든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 말고도 이 객관적 성경의 진리로 자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 일어났잖아요. 외적인 거 맨날 모든 13개의 서신이 다 감옥에 있는 다 감옥에 있는 거 아니지만 빌립보서 이런 거 다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그냥 기쁘다. 미친 사람 같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이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모를 찾고 얘가 어디 영어주일 학교 다녔어. 영어 학원 다녔어. 수학 학원 다녔어. 영어 한마디 떠들면 우리가 천재같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만족.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 이거 좀 애들 잘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엄청 싸바르고 학원 막 도배시키면 애들이 잘 될까요? 절대 우리의 삶에 신앙의 한 자락이라도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자녀가 다 본 거죠,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는 희락이에요. 기쁨이 넘쳐나. 주와 보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하나님도 희연자매를 보면서 기쁠 거야. 너무나죠. 그래서 이 또 한 가지 주는 기쁨은 평강, 은혜와 평강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죠?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에게 주는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죽은 은혜를 밥없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강이 몰려오는 거죠. 은혜의 결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폭풍의 모래바람이 나를 몰려옵니다. 응?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은 자빠져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여전히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저 힘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평강이에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되죠? 이 다음 단계가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그 감사가 막 터져 나와서 감사를 막 나누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입사에 감사 있어요? 엄마 감사하는 것 같아요, 윤유라? 김배동 지사 거기 딱 쓰기시면, 저 감사의 얼굴, 저 표정, 엄마 얼굴만 봐도, 응? 승미 감사하니?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하나님 주시는 이 열매가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 희락도 있고, 평강, 은혜와 평강도 있고, 또 감사는 하지만, 놀라운 순종이 터져나와요. 순종하지 못할 때 복종까지 터져나와. 복종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거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말씀이 그 길로 가라라고 말하면, 내 감정을 복종시켜버려요. 내 생각을 복종시켜요. 내 의지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면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마지막 단계 순종까지가 안 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정말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기쁨은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복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줄 때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필요가 있는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서로 이 감사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들이 정말 우리 안에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